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면 알다시피 보통 교회 안에서 국한된 생활, 또한 주일에만 제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생활이 아니라 또 썬데이, 하루만 제한된 그 시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 생활 어때? 재미있나? 은혜가 많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사실 피지컬리 교회 건물을 가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건물을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영역은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는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영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죄와 또한 죄를 유혹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곳, 또 죄와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그 어두움에서 찾아오는 또 죄에서 찾아오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그럴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오잖아요.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게 아는 길이지만 길을 가다가 어느 곳을 또 찾으러 갈 때 보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또 평상시 잘 아는 길이지만 가다 보면 공사로 인해서 또 차를 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혀 있는 길이나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유턴을 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때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못 따라가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인생의 성공을 한 또 많은 물질을 모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해요.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많이 모아놓은 부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이 청년이 아주 심히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부자들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부자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했던 귀하게 쓰임받은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며 또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모든 물질을, 모든 소유물을 주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 앞에 맡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소유물을 주 앞에 맡길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됐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헌신하였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물질을 또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시간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생활은 어떨까? 다른 허비하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이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면 자녀에 대한 소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면 이 미국에서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근데 때로는 우리 부모 마음속에 이 자녀들을 향한 때로는 과한 그런 마음들이 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다시 이게 뒤돌아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마 각자의 가정에 또 허락하신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아마 섬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축복에서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원칙과 이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섬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답이 이것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라는 이 관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른 신앙은요, 함께 살펴봤듯이 결단하고 그 다음에 맡기는 믿음이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4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이에요.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뭘 주세요?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망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이어가는 다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끊어졌던 다리를 예수님께서 이어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사역을 했을 때 이 평일날 예배당에 딱 앉아만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눈만 감아도 마음속에 평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본당에 예배당에 앉으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내 넋두리를 토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 그 다음에 감사, 평강을 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이제 창문가에 비춰진 그런 하늘,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항상 제가 마음속에 품는 것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지금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네 번째 축복은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는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주세요. 승리하는 신앙생활.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되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들에게 아주 챌린지를 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면을 소멸하고.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올지라도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그 모든 불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소멸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결단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위탁하고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감싸주시는 성령께서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가진 걸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쌓아놓은 높은 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쓰러지고 지금은 놓치는 것 같고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겐 기쁨과 평강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른 신앙을 하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의 수단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수단이라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도구와 수단 중에 하나인데 때로는 우리의 에브리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데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돈에 매여 있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너무너무나 사모하게 되고 또 돈을 섬기는 상황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오히려 우상이 되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또 전도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때로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삶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돈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건 영혼을 보시는 겁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혼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상 그런 잘못된 그런 폐단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한 자세도 이 잘못된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물질을 많고 적음에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를 담은 동전 2개를 드리는 한 여자의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많이 드렸다고 내가 아주 조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무엇이냐면 모든 나의 삶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교만입니다. 누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이고 교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된 인생이에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터와 지금 상황,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난 10년, 20년 여러분 과거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웃음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속에 누가 주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 세 번째가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를 주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위치를 통한 명예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고 또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들과 리더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리더들의 역할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자, 예수님도 뭔가 높은 위치에 서 계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그 귀한 교회 안에 리더들은 어떤 모습을 섬겨야 되는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팀장이나 리더들의 역할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섬김의 자세고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그렇지 않은 이 모습들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빌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또한 서로 밀어주고 또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주축돌이 되는 그런 역할하는 리더들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역할, 내가 갖고 있는 위치가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저는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빌리 교회가 누군가 사람들의 손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 신앙생활을 그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네 가지를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겐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도 좋은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내가 무엇을 준비할 때 이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이 준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 수만 가지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누굴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때로는 약속의 말씀으로, 때로는 겉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교훈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 삶의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사역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고민하는 부분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내면의 그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누구에게 호소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럴 때 우리의 공허한 내면의 모습, 내면의 상황을 누가 리커버하고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책임져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응답을 받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세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때로는 아예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또 하나님께 원치 않는다라고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아님에 대한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전도예요. 전도. 전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과 특권입니다. 전도는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됐어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슬을 통해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자라게 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기도, 전도. 이 네 가지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한 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결론 맺으며 설교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말씀인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결코 메말라 죽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을 따라서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이가 메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철 따라, 시간 따라, 계절 따라, 시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